편안하게 앉으셔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알아차림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고 먼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알고 있다면, 마음이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육문에서는 보고, 보이고, 듣고, 들리고, 맛과 냄새를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한다는 것, 이 윗바사나 수행은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육문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면,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한다면은 사실은 누구나 다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긴장하고 힘을 주고 있다면 그렇다라고 그냥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힘을 빼려고 애를 쓰게 되면 오히려 더 힘을 주게 됩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수행을 할 때는 사실 수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빨리 번뇌를 없애야지, 빨리 뭔가 이렇게 좋은 상태를 경험해야지, 열반을 향해서 가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아는가 먼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기본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 마음이 자신을 향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궁금해하는 순간 마음은 뭔가를 이미 알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수행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 알아차림도 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이 몸과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법문을 자꾸 듣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무엇보다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듣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앉아 있습니까?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멍한 상태로 두지 말고 무엇이든지 한 가지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깨워주도록 하십시오. 최소한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은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노력은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을 고요하게,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최대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계속되기 위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른 견해죠.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가 보다 지금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가가 중요한 일입니다. 수행은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 마음보다는 대상 쪽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대상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처음 수행할 때는 마음을 보는 것은 어렵고요. 이 대상을 보는 쪽이 훨씬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행자들의 마음이 대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수행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마음의 일입니다. 대상의 일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어떤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른 견해로서 수행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 대상을 지켜보는 그 마음에 번뇌가 없는 상태죠. 대상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이렇게 뭔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나 수행의 상태가 어떻게 더 좋아졌으면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뭔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이나 화 없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행을 해서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딴 게 아니죠. 사실은 불선법, 번뇌가 줄어드는 것인데 이렇게 번뇌가 약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하긴 한데 또 문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원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그런 마음들이 아주 익숙해요.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연히 또 화가 나고 항상 뭔가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를 경험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거 말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 또는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행할 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의외로 대상에 대해서나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수행할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수행할 때는 그나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분명하게 알아차리니까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도 알게 되는 것인데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이런 번뇌들은 거의 우리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정말 성심성의껏 수행을 하더라도 탐심과 진심의 마음으로 대상을 지켜보고 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수행은요, 이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탐심이나 진심, 이 번뇌를 더 키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뭔가 막 바라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대상을 보면요, 그 원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 집착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상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강할 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너무 싫은데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싫은데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겠습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라는 것. 그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특히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최대한 번뇌 없이 너무 힘주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건요. 번뇌 없이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바르게 수행을 계속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여전히 대상에 대해서 또는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마음 또는 뭔가 거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그 자체보다는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일어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문제가 돼요. 번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요. 그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그 상태, 그게 완전한 무지인 거죠. 완전한 어두움의 상태인 거죠. 마음이.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안다면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면 그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번뇌 때문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긴장감이라든지 힘을 주는 거 이러한 것들을 또 함께 지켜볼 수 있다면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요. 수행은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항상 얘기하듯이 번뇌는 번뇌 일을 하고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결국 그 번뇌와 그리고 그 번뇌로 인한 긴장감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몸과 마음의 모든 그런 진행 과정들을 우리가 또 최대한 지켜보면서 이제 번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에 대해서도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4대 요소 파라마타 지수 하풍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관념적인 어떤 개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고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번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요.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탐심은 뭔가 끈끈하고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고 화의 마음은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런 몸의 어떤 특정한 감각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생각의 내용들을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공통적인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그러한 마음은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그냥 지 혼자서 일어나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것의 고유한 조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번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고요.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것과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 혼자서 나 이제 절대 화 안 내야지. 절대 탐심 안 일으켜야지. 좋은 사람 돼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여러 번 결심하더라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번뇌는 일어납니다.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그러한 번뇌를 일으키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바르게 수행할 때 우리는 여러 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수행입니다. 그게 전부죠. 그게 충분히 능숙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러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수행입니다. 번뇌 없이 살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탐심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또 화를 전혀 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탐심 없이 진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보다 더 현실적인 수행은요.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탐심을 지켜보고 최대한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진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대상으로 최대한 지켜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고요. 수행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번뇌는 결국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일어나는 그 매 순간순간의 작용들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그 성질을 이해하는 일을 하는 거죠. 번뇌가 없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꾸준하게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일어나는지 그 조건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바라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하는 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을 때는 사실 뭐가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법이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그 각각의 성질을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모든 법의 이 공통적인 성질,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뭘 보든지 간에 몸을 보든 마음을 보든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게 더 좋은 수행이다. 아니 저걸 보는 게 더 좋은 수행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자신이 대상을 찾으려 하지 말고 또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막 애쓰지 말고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의 힘으로써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성급해서는 수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볼 수 있죠.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자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 대상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 하나를 정해 놓지 않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호흡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그냥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이든 일어나는 것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다 대상으로서 가치가 같습니다. 대상으로서 가치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호흡이나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든지 또는 생각을 알아차리든지 소리 듣는 것을 알아차림하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지금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같다는 것이죠. 호흡도 알아지는 것이고 몸의 감각도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지금 알아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대상은 단순히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작용이든 지금 이 순간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뭔가를 인식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 나름의 판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적된 여러 가지 다양한 관념들이 있고요. 그게 시간을 통해서 점점 고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자신만의 세상을 계속 규정 짓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 또한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걸 좋아하지만 저건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정 지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대상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수행에서 알아지는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러한 고정관념들은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실제가 아닌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을 단지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 때는 무엇이 일어나든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 그것 그대로 일어나는 그 있는 그대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결국 자신만의 그런 고정된 그런 편견의 렌즈를 벗고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그 자체는 수행하기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수행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우리한테 더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로운 알미, 새로운 이해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익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 항상 우리 자신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스스로 알지 못했던 그 법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행복입니다. 초보자들의 경우에 마음을 꼭 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보는 것이 더 좋은 수행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다 같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뭐든지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꼭 반드시 봐야 될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그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성질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그걸 다시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 대상만 알아차림하는 게 사실 좀 쉬울 것 같아요. 쉬울 수 있는데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익숙해져 버리면 그렇게 학습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그 대상 외에 다른 것들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딱 마음이 이렇게 붙들리게 되는 거죠. 그 대상이 딱 고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에만 집중하는 마음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알아차리는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집중의 힘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부분 수행자들이 그렇거든요. 뭔가 이렇게 집중의 힘이 좋아지면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 같고 내가 수행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진 않아요. 그런 수행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는 수행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것인데 그게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하나에만 너무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알아차림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삿띠를 좀 가볍게 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수행자들이 막 집중해서 무겁게 대상에다가 확 이렇게 무겁게 삿띠를 두려고 하니까 가볍게 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만큼 가벼운 거냐면 하나의 대상을 알 때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다른 대상들도 동시에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삿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아는가 마음이 뭘 알지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느낌의 삿띠. 그래서 호흡을 본다고 해서 호흡을 지켜보세요 라고 해서 호흡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호흡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몸의 감각들이 있을 것이고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이 있을 것이고요.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함께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조금씩 약해지고 알아차림이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이 좀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수행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아, 이거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이게 수행 맞나? 수행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도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근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도 충분해요. 이 정도의 삿띠로도 충분합니다. 장담하건대. 다만 이런 가벼운 느낌의 알아차림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거죠. 그게 잘 안 돼요. 가볍게 삿띠 두라고 하고 질문해서 알아차림 하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그게 안 이어진다는 거죠. 가볍지만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가벼운 삿띠지만
왜냐하면 대상에 탁 들러붙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꾸 대상이 변하고 가볍게 사티를 두는데 알아차림 자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이 사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사티의 가속도가 붙었을 때는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힘을 수행자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특히나 지혜를 경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특히나 지혜는 그게 일어나기 전에는요, 내가 아무리 상상해봤자 상상 그 이상의 것이거든요. 상상하는 것과는 때로는 전혀 다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수행자가 스스로 이런 수행의 과정들을 본인 스스로 충분히 체험을 하고 또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들을 계속 경험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지혜가 일어나면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물러나는 수행이에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물러나는 수행입니다. 그렇게 물러나서 모든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그 뭔가 마음이 원인과 결과의 그런 이치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지켜보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대상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을 좀 덜 할 때, 가볍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수행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상에 너무 매이지 않는가 이거든요.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게 아무리 좋은 체험이고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집중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자주자주 하라고 하는 거죠. 처음 수행할 때는 초보자들은 너무 긴장하지 않고 애쓰지 않도록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그냥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최대한 좀 편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알아차림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수행하는 게 힘들고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왜 나는 편안하지가 않을까, 왜 나는 수행이 이렇게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내가 아직 모르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하려고 한다면 그게 탐심이에요.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우리는 왜 수행을 할까요? 왜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윗바사나 수행은 배우는 과정입니다.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의 목적을 지혜를 개발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일어나는 것, 특히 그게 번뇌일 때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과 번뇌에 대해서,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수행하는 마음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번뇌가 일어나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때는 자꾸 그걸 빨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이 법의 이치에서 본다면 어떤 것도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없고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선법도 불선법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성질로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없애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게 왜 일어났는지, 번뇌의 성질은 어떤 건지, 번뇌의 마음이 다른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번뇌를 지켜볼 때, 전체적인 그 번뇌의 과정들을 지켜볼 때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불선법에 대해서 배우는 순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선법의 힘이 좋아지는 순간입니다. 좋은 마음을 기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번뇌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선법의 힘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번뇌라고 하는 그 대상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그 번뇌를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기에, 그 마음에 더 중점을 두세요. 대상을 없애는데 중점을 두지 말고 대상과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자 하고, 더불어서 내가 아직 잘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몸에 통증이 있을 때도 우리는 사실 그 통증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죠. 통증을 이해한다는 것은 감각을 알고 또 그때 그 통증과 함께 일어나는 화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이에요. 몸이 아플 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잘 못하는 이유가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죠. 통증을 지켜보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화가 있으면 통증의 진정한 이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지켜보든지 간에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과 진심이 없을 때 법의 이치에 더 다가갈 수 있게 돼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나 또는 싫어하는 대상을 볼 때 그때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그런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요, 바른 견해를 스스로 자꾸 일깨워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생각해 줄 때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이제 물러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다면 마음의 작용들, 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그냥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셔요. 뭔가 어떻게 바꾸고자 하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법을 이해하게 되면,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대상이나 번뇌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게 되죠. 이해하는 만큼.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뭔가 가벼워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지혜가 그런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혜는 알아차림과 바른 노력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수행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 수행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혜의 마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지혜들이 있을 때 수행이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나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믿고 또 그 생각 때문에 또 많은 번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이거 마음일 뿐이다, 대상이다, 내가 아니고 자연적 이치다 라고 자주 일깨워 줍니다. 아직 그런 지혜는, 이해하는 지혜는 없지만 그런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 주다 보면 그래도 뭔가 우리가 예전에 막 습관대로 모아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요,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스스로 숙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해주는 것도 분명히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바른 견해를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의 부분입니다. 능숙한 수행자는 그걸 그냥 단지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견해가 어떤지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견해를 바로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그걸 빨리 바르게 하려고 바른 견해를 막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 마음가짐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알고요, 그때 또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느낌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견해가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바른 견해와 함께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과정들 뿐만 아니라 이 바르지 않는 견해와 그리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지켜보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왜 바른 견해가 중요한지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요, 그냥 무조건 반복해서 막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가 일어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수행입니다. 아,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지금 대상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또는 지금 일어나는 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싫어하고 거부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잖아요. 마음은 대상을 거부하고 싫어하는데 아니야 이건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 계속 일깨워주는 건 크게 효과는 없거든요. 싫어하면 싫어하는 줄 아는 것이 사띠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아는 게 사띠예요. 지금 마음이 대상을 거부하고 있고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려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이치를 사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사띠를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에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행위들의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의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지금 어떤 마음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점검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수행이에요. 거기에 지혜가 함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는 분명히 이 일을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때조차도 사실은 저 밑에 저 기저에 깔린 마음은 탐심이나 진심인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면 거기에서 아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앉아 있는지, 왜 서 있는지, 왜 걸을 수 있는지, 왜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일인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뭔가 결정할 일들이 많죠. 그게 뭐 어떤 큰 일, 굉장히 뭐 중요한 이 일에 대한 결정일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사소한 그런 결정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뭔가 어떤 몸의 행위가 바뀔 때도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또는 서 있다가 걷기 시작할 때 가만히 침묵을 지키다가 옆에 있는 사람과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것을 하게 하는 힘이 뭔지 그게 마음인 거죠. 마음의 의도인 것이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고 하고 있는가. 그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순간순간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 마음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마음이 우리의 이 행동이나 말 그리고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이제 그걸 통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굳이 자선이나 행선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바쁘니까. 근데 그래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걸 통해서도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이해들이 생겨날 때 이제 그동안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이 모든 행위의 주체라고 믿었던 그런 어리석음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게 되죠. 그 대신에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지혜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상 쪽에만 너무 집중하는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이 대상을 보는 데에만 너무 집중하느라고 실제로 그 대상과 함께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대상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죠. 하나에 너무 막 이렇게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 버리니까. 지금 마음이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하는지, 대상 쪽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견해는 바른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여러 대상들을 볼 수 있을 때 수행을 좀 더 바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알고 배우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오온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루 종일 알아차려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런 법에 대한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거 자체로서 다 괜찮습니다. 일어나는 성질로서는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연적 이치니까요. 위파사나 수행은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없애고 좋아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결국 이 마음의 견해를 바꾸는 일이에요. 바르지 않는 견해가 점점 바르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바르게 알 때 우리의 견해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견해가 바뀐다는 건 사실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느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한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견해로서 경험하는가의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아름다운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이 지금 번뇌로 가득 차서 괴롭다면 그 대상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번뇌가 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알 수 있는 대상들이 다 번뇌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을 어떤 마음으로 인식하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들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때, 육문에서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다시 알 때, 이 마음은 뭔가 이렇게 훅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들어요. 관념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실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번뇌에 빠질 위험도 없겠죠.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을 바로 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때 수행에 더 많은 이익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는 마십시오. 오랫동안 우리가 수행을 지속하고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될 때,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만약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면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다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사티의 가속도로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대상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두도록 연습하는 것은 필요하죠. 마음의 방향성을 그쪽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고요. 그럴 때 내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아는지 의도적으로 질문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바른 정보를 자꾸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주면서 수행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처음에는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생기면서, 즉 사띠와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수행하는 법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그냥 단지 아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알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느낌이 분명하다면 계속 그렇게 알아차림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결국 어떤 그런 사띠의 흐름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알 때는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나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힘을 들이지 않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 수 있고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오래 지속해도 수행자가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수행할 때와 비교한다면 훨씬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알아차림 할 때 여전히 내가 알아차린다 라고 하는 그런 모하의 마음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모하의 마음도 역시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다시 대상으로 볼 때 수행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알아차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상 중심의 수행을 계속할 때와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을 계속할 때 그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될 때는 대상보다는 사띠 하는 쪽에, 수행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선이나 행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게 잘 되지 않고 많이 놓치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놓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알아차림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돌아올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알아차림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처음 수행할 때는 수행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충분히 이제 능숙해지게 되면 수행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나는 왜 수행을 하면 할수록 힘들지, 피곤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뭔가 계속 힘을 주고 있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다면은 거기엔 번뇌가 있는 겁니다. 대상 쪽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고요. 마음가짐이 어떤지, 견해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서 수행을 하는지를 자주자주 점검해 보십시오. 물론 처음 수행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어렵죠. 힘들어요. 우리가 수행에 능숙해진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미 내가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수행을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신에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띠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알아차림을 점점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수행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제 어떤 수행자는 예전에 하던 수행의 습관이 있어서 마음이 자꾸 하나의 대상 쪽으로만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호흡만 보는 수행을 하던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행자들은 여러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좀 더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죠. 마음이 어떤 이미 이렇게 습관이 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떤 식으로도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곳이 있으면 그걸 바꾸는 것이 어려워요. 수행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미 수행이라는 건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이 알고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다른 대상들을 향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한쪽으로 계속 향하는 것을 그걸 막 일부러 막으려고 하거나 막 힘을 줘서 대상을 없애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대신에 그 마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대상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은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대신에 또 한쪽에서 또 다른 마음이 질문을 하세요. 이것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상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해지고 오픈되는 거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들을 경험하면서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각자의 이해도 점점 개발되게 될 겁니다.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마음은 항상 지가 스스로 법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겁니다. 수행에 이 발전이 생기기 위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띠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혜를 비롯해서 여러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개발될 때 그때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알 때도 있는데, 아직 본인 스스로는 아직 잘 모르는,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도 사실은 많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수행을 계속 지속하고 있을 때, 나하고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좋은 마음들은 계속 개발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개발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따라서 지금 당장 어떤 좋은 결과가 체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를 닦는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계속 키워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에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좋은 일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건 못지않게 지금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다면요, 그 또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사띠가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밖으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살펴보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예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번뇌가 참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일반적으로 번뇌라고 하는 건 그냥 고통스러운 것일 뿐이지만, 수행자에게는 이 번뇌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번뇌로 인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들조차도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기 때문에. 바르게 아는 지혜가 없으면요, 번뇌는 어느 순간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법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항상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자성과 행선은 열심히 하는데 일상에서의 마음은 사띠가 없다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우선 무엇을 하든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뭘 하려고만 하면, 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급해지고 서두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자주 지켜보십시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마음이고 느낌인데, 그동안 우리가 수행의 대상으로는 아마 자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수행을 위해서,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지 말고 이미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연습을 하십시오. 출근 준비할 때, 또는 길에서 차가 막힐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법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었다면 마음의 힘은 좋아지게 됩니다.
법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번뇌가 복잡합니다.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균형이 잘 맞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십시오. 다만 언제나 사띠가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사띠 없이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하게 마음이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수행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고 조용하다면 좌선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떤 장소에든지 걷고 있다면 행선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더 다양하고 복잡한 마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또한 수행에 좋은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에 저절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디서든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번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아지게 돼요. 수행은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복해서 항상 되풀이되는 그런 번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번뇌가 항상 일어날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행을 계속 우리가 바르게 해 나간다면 지금의 이 번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언젠가는 수행의 대상이 될 것이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법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그때 이 법이 가지는 진정한 힘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고 법에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지혜를 믿고 계속 나가십시오.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서 계속 나아가십시오.